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과 연합하고 주님과 펠로십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구하다가 이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숙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는 영의 활동입니다. 예, 기도는 그야말로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그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육체가 허락을 안 해주면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 몸이 따라와야 됩니다. 첫째, 기도하려면 또 무릎도 꿇어야 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런 또 태도도 취해야 되고 또 다른 내 육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중단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중단하고 내 어떤 육신의 탐닉이나 어떤 쾌락을 중단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께 포커스를 하고 오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육적인 일을 동시에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하나라고, 육적인 고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다 압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만 되는 것이고 기도는 또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 안 쉬면 죽듯이 우리 믿는 자가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사형선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 중에 기도가 안 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입은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표시가 안 나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요 표시 안 나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표시 안 나요. 그냥 딱 교회 나가고 직분 있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 다 잘하고 있겠지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사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내 육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영혼의 소욕을 이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 영혼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못 이기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세미나까지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가 정말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았지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딜리트가 되고 씻어지고 또 새로움을 얻게 하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요. 배고픈 사람 보고 식사하세요 안 해도 지가 배고프면 다 찾아먹듯이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더 흥건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육신으로 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뭐 그리워지지도 않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아니고 도리어 부담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자, 11장 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네,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참 우리도 좀 기도하고 싶다 이거죠. 이분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야, 우리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대부분이 제일 첫 번째 오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라는 거죠. 방언은 뭐냐?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인간의 말로 한계가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뭐 친구라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괴롭힐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1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때,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 오늘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아멘?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이런 응답이 올 때까지 하려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도할 때요,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앤서가 올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딱 먹고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세요. 비유를. 그 비유는 뭐 특별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알아듣는 비유예요.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 네. 아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래. 피시 좀 주세요, 피시. 내 같으면 피시 뼈까지 다 갈아가지고 줄 거야. 혹시 뼈가 목에 걸릴까 싶어서. 근데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자연적인, 자연법적으로. 이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먹일 때는요, 살을 뜯어가지고 그 새끼의 입맛에 딱 맞게 딱 뜯어서 주더라고요. 이야, 그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응? 그 다음에 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냐 그랬어요.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세상에 악한 사람 많잖아요. 뭐 김일성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얼마나 악한 사람 많어. 히틀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물려주잖아요. 김정일은 또 김정은한테 물려주고 좋은 거다고 생각하고 권세를 물려주잖아요.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자식한테만큼은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 그죠? 천륜. 근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요, 기도를 여러 가지 구합니다.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려는 분과 달라고 하는 자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거 달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하도 땡깡 부르면 줄 수도 있어요. 두 가지요. 하나님은 permissive will이 있고 absolute will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허락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도 땡깡을 부르면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자신과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없으시는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살고 싶습니까? 다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기계가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냐? 그야말로 기름이세요. 그 기계 사이에 기름이 쳐져야 기계가 마모가 안 되고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도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한 이틀 순종하다가는 못해요.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대로 그래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는데요? No.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저도 옛날 이야기 할 거 많아요. 근데 옛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지금 당신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을 소멸하고 살고 있느냐. quench the spirit.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구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예? 막 정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막 기도를 돕듯이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돼요. 막 기도가 막 터져요. 내 입에서. 그냥 나는 내 입은 그냥 통로에 불과하고 그냥 기도가 다다다다다다 나와요. 나와.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진리 가운데 갈라 해도 못 가요. 그럼 신학자들이 다 뭐 진리 가운데 다 갈게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그 반대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걸 뚫고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짜부러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뚫고 가지 못하고 방해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고 다 숙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칼을 주러 왔다. sword, 칼을 주러 왔다. 그 다음에 35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나와요. 35절부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신기합니다. 그게 힘들어서 내가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면 절대 불화가 안 일어나요. 또 평화롭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뜻만 내 뜻입니다 하고 살아가면 또 가족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원수지간 돼버려요.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왜냐? 왜 불화가 생기냐면 그 이유가 37절부터 나와요. 30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 합당치가 않아요. 합당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다 하려고 그래, 그죠? 예수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뭐 다 사랑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평화는요, 둘 다 사랑하는 평화는 둘 다 죽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처음에는 불화를 일으켜요. 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불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성령을 소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육적인 사람으로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오는 이 불화,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역이 넓어져서 그 가족들을 영적으로 다 품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케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영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교회들이 왜 어렵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힘들면 다 힘들어. 내 싫으면 하나님도 싫은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베이스먼이 깔려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야기해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이분 가족이라도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뭐 이렇게 봐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걸 네가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안 죽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우리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할 때 육으로 사는 사람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십자가예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나는 정말 기도하며 성령으로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완전히 거머리처럼 육적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안 그래요. 가까운 사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도 없어요. 지금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지 않고 그냥 생계를 위해 산다. 생계를 먹고 사는 걸 위해 사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개척 비슷하게 뭐 작은 교회 하니까 늘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생계 걱정이 드는 거예요. 사명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야. 생계가 커지니까 사명이 간 곳이 없는 거야. 내가 왜 목회하지? 내가 이거 밥 먹고 살라고 하나?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나가서 일하면 되지. 내가 목회하면서 왜 밥 먹는 걱정하냐 말이에요. 이게 미혹돼서 그런 거야.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 할렐루야. 사명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사도 바울은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멋지게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명을 회복합시다. 아멘. 저는 믿건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예수 믿다가 뭐 살다가 그냥 가라 이게 아닐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미션을 주세요. 미션을. 그 미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뭘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면요, 그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죄만 남기고 가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 남겨서 뭐합니까? 다 쓰고 가야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사명을 위하여 다 쓰고 가야죠. 다 죄만 남아가지고 딱 떠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뭐 자식에게 남겨주고 뭐 해주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8년도 이제 안 돌아오잖아요. 19년도, 내년 되면 2018년이 오는 게 아니라 2020년이 와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 그거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예, 기도는 뭐냐?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내 생각, 내 경험 이걸로 살면 우리는 망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고 나온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우리가 지금 모르는 하나님이 정말 숨겨놓으신 크고 원더풀한 시크릿 띵,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밖에는 길이 없기에 이곳에 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육적으로 사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파고 들어온 더러운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육신을 약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질병, 더러운 병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거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내가 예수 이름에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그걸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듯이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